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가 2주 전에 새벽 기도를 나오다가 사슴을 쳤습니다. 언덕의 커브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슴에 미처 반응할 겨를도 없이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크게 망가져서 2주가 넘게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 사슴을 친 이후에 제 안에 사슴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사슴이 출몰한다는 표지판만 봐도 갑자기 몸이 긴장을 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올 때도 온 신경을 곤두세운 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운전을 더욱 조심하게 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 나쁜 두려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긴장을 하며 운전을 하게 되는 것은 그리 유쾌한 일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위험한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기는 하지만 두려움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많은 일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알 수 없는 앞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행여나 일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 등 우리에게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루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생각할 점들을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해 결정하고 두려움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8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끌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자였던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사울이 왕으로 된 이후에 처음으로 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야베스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협하자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여 이스라엘 각지로부터 군대를 모았습니다. 모인 군대의 수는 이스라엘 자손 33만 명, 유다 자손 3만 명이었는데 사울은 이들을 이끌고 야베스를 위협한 암몬 족속을 크게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처럼 그들 중에 앞장서서 군대를 이끌고 승리로 이끈
왕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지요.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의 리더십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전쟁의 승리로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고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경고를 하는 장면이 바로 사무엘상 12장입니다. 그중 13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혀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순간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까지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왕 사울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모두가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봐 우리도 왕이 있어야 했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외적의 위협에서 구했어. 왕 사울왕 만세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런 자축의 분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큰 징벌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들의 첫 왕이 세운 첫 승리의 기쁨 속에서 사무엘의 경고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징조 곧 우레와 비를 통해 여호와의 권능을 보이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사무엘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계속 따를 것을 강조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 것을 곧 그들이 가진 군사력이나 왕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어지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 중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은 자기와 함께 있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머물도록 명령하고 나머지 모든 군대는 해산시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참 애매합니다. 사울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 이스라엘 각지에서 모집했던 군대의 수는 총 36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도 되지 않는 3,000명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산하에 두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만약 그 숫자가 왕의 리더십하에 하나가 된 이스라엘의 상비군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 숫자가 사울 개인의 권력을 보좌할 왕의 군대라고 하면 조금 많게 느껴집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해도 불분명한 이 숫자의 군대를 세운 사울의 본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사울의 본심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3절을 보면 요나단이 아마도 자신에게 주어진 군대와 함께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의 공격이 사울의 명령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들의 왕 사울이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했고 이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를 꿈꾸며 사울에게로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왕 사울에 대한 기대가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블레셋도 전쟁 준비를 했는데 그 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차 3만 대와 기마병 6천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 군인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의 압도적인 군사력 앞에 큰 두려움을 갖고 굴, 수풀, 바위 틈,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자신의 몸을 숨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7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울을 떠나 먼 곳으로 도망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토록 숨거나 전쟁터를 이탈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패배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있으면 저 3만의 전차와 6천의 기마 그리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막강한 블레셋의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눈앞에 닥친 불안한 현실 앞에서 그들은 그들이 믿고 모일 수 있었던 그들의 왕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전선을 이탈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역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8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촉즉발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마음속에 불안함은 커져갔습니다. 혹시나 사무엘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커갔을 것입니다. 사울을 더 두렵게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하며 숨거나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두려움, 행여나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다 흩어지면 어떡하나,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떡하나와 같은 부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울이 선택한 것은 본인이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행동입니다. 하지만 사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과연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 것일까에 대해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울이 직접 드렸던 제사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던 사무엘이 길갈로 온다고 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그는 정해진 기한이 되도록 오지 않자 사무엘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사무엘의 말을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여 죄악을 저지른 최초의 인류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의 권한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임명한 제사장에게 맡기셨습니다. 비록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권한은 정치적인 리더였던 왕이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기능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린 행위는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와 법도를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사울이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자신을 떠났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었고 블레셋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내놓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출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무엘의 말을 믿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을 것입니다. 사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그의 앞에 닥친 불안한 현실 속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어기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며 왕위가 다른 이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무서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말을 듣고 크게 뉘우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다면 사울에게는 다른 미래가 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는 무엇을, 누구를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설교를 시작하며 저는 제가 가진 작은 두려움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슴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난 제게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사슴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슴을 만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저는 안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진정한 두려움의 해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언제 직장이 문을 닫거나 혹은 직장에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까? 나의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이 큰 질병으로 고통받게 되면 혹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질병에서 회복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까? 만약 우리가 두려움 그 자체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피상적인 것들, 돈, 신분, 건강과 같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헛된 것을 바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저 자신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할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앞에 닥친 현실과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았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가 해야만 하는 첫 번째 일이었음에도 그것을 하지 못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기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 불안한 미래도 부정적인 가능성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되신 주인이요 인도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